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지요. 호모 사피엔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호모 팔릭스.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하는 존재다. 참 와닿는 것은요.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쉽게 거짓말을 하는 호모 팔릭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입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 국회의원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국회의원 거짓말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 의원을 부를 때 인사치레로 존경하는 000 의원님, 존경하지 않는데 존경하는 000 의원님,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10계명, 9계명은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10계명,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의 출발점은 원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위증을 금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달리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은요. 무슨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격자, 즉 증인의 말, 100% 증인의 말에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말에 따라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는 증인의 말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인은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못을 박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끼치지 않고 풀려나야 되는데 감옥에 가는 일 없도록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면 성경은 모든 거짓말을 금지하는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랍비들은 성경을 연구했던 랍비들은요. 이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새 신부가 너무 안 생겼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신부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거지요. 갓 태어난 아기, 어느 집안의 아들, 딸이 못생겼어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 아들이, 딸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가? 랍비들은요,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더 꼼꼼히 살피면요, 곳곳에 거짓말의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아이, 이스라엘 아이를 죽여라, 태어날 때 죽여라,
남자면 죽여라.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히브리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 스스로 아이를 낳습니다. 따져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거짓말한 히브리 산파를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든 거짓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거짓말은 죄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은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못생긴 신부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아이에게도 예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그 앞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계명은 재판석의 법정의 증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신약으로 넘어오면 증인의 개념이 그저 목격자 정도가 아니에요. 구약의 증인은 목격자는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말해야 된다. 왜요? 그 사람의 목격자의 말에 의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증인을 마르티스라고 부릅니다. 마르티스라는 신약의 용어 헬라어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은 그저 목격자가 아닙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석 적용하시는데 바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 순교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손해가 있다고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불이익이 분명하니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격자를 넘어서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순교자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하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인들의 수준을 높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가 늘어나고 극우, 극좌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정치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이기적인 정책으로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족함이 있기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 우리나라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경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